온 인류의 최고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 우리 스가랴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11절에 세 가지 색깔의 세 마리의 말을 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고대 근동 땅을 두루 살피고 온 천사들이 메시아 예수님께 그들이 보고 온 것을,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무엇입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보고합니다. 이 지도를 하나 보는데요. BC, Before Christ, BC 520년 당시의 고대 근동의 지도예요. 저 주황색이 페르시안 엠파이어입니다.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 지역을 완전히 다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이 선지자가 환상을 본 바로 이때에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 주변의 광범위한 지역을 다 정복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전성기였고 최강의 전성기였어요. 서쪽 이오니아에서부터 동쪽 인도까지, 그리고 남쪽 페르시아만에서 북쪽 카스피해까지 영토도 최대였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에요. 천사들의 이 보고도 이스라엘 주변의 페르시아 제국의 이 안정되고 흔들림 없이 번영하고 강력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보고에 대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이 바로 12절이에요. 이 제국, 세상의 제국, 물론 여러분 세상의 제국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출현할 수 없어요. 세워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달아보아서 그 죄가 도를 넘으면 하나님이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제국을 또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 제국, 세상의 제국에 대한 보고를 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응하세요.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보고를 들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간절한 청원의 중보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세상 속 제국의 안정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불안과 아픔에 집중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세상 속 제국의 번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과 고난에 집중하시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보게 돼요. 메시아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근데 이 중보자로서 이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역을 메시아로서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한 심판과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이 집중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 아픔에 관해서, 고통에 관해서 집중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은요, 그들만의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관계로 묶여 있는 거예요. 마치 가족에서
자녀들의 아픔이 부모의 아픔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의 힘든 것은 부모의 힘든 것이기도 해요. 진짜 부모라면 자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과 동일하게 느낍니다.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동일하게 느껴요. 아니, 몇 배 더 강하게 느껴요. 자신이 죽는 상황, 자신의 죽음보다도 자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왜 이스라엘의 고통과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해서 중보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고 아파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아무 상관없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자신의 백성들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중보자로 세워지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보자로서의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서 그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가 보는 그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그 웅장한 것을 그들이 맨손으로 지은 거예요. 그 고통과 죽음 속에서 그들이 고난받을 때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는 뭐예요? 기도 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울림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청원하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도 그분은 항상 그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누가복음 22장에 감람산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드리셨던 그 최고 절정의 클라이막스의 장면 속에서의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습관을 따라서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늘 하시던 대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왜요? 그분은 메시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분은 뭐예요?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또 이 공생의 기간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의 실패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것이 만찬이고 성찬이죠. 너희 중에, 그러면서 그 식사를 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여 팔아넘길 거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사실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구냐? 누가 배신자냐? 누가 예수님을 파는 자냐? 라고 논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논쟁의 끝이 뭘로 끝납니까? 서로 누가 크냐는 싸움으로 끝나요. 이게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본질의 실체인지도 모르겠어요. 시작은 좋은 걸로 항상 시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항상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걸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너희도 큰 시험에 들고 예수님을 버리고 너희 모두가 다 도망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더욱더 큰 시험과 실패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사단이 밀 까부르듯, 이 밀을 까부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 이 껍데기, 이 나달이 이 껍데기 속에 이 알곡이 있잖아요. 알곡이 있고 또 알곡과 쭉정이가 또 섞여 있어요. 그래서 키질을 해요. 키질. 그래서 알곡이 없는 가벼운 이 쭉정이들은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는 거죠. 그래서 심하게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흔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시험하고 공격하려고 사단은 항상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의 빌미를 주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단초를 제공하는 뭔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흔들 때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까먹게 만들고 그 언약을 붙든 것을 놓게 만들려는 거예요. 상황에 집중하고 사람에 집중하고 믿음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서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늘 일어나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 시험과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또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우리는 또 육신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또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놓치고 믿음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방황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다시금 우리를 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가 넘어짐과 그 실패 이후에 회개하여 돌이킨 후에는 오히려 다른 연약한 형제와 제자들을 잘 돌봐라. 그렇게 또 부탁하시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중보의 은혜를 받은, 중보기도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한 뭐예요? 다른 연약한 자들,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중보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이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구원의 중보자로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직접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중보자 메시아의 사역, 그 핵심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여기에 중보자로서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이 다 나와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이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로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우리 또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메시아 예수님의 이 대표적인 중보 기도하시는 모습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에 힘드시기 때문에 했던 자신을 위한 기도만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에 오르는 것 자체가 중보자로서의 두 번째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중요한 사명이고 자신이 걸어가셔야 될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또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중보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메시아 예수님은 죄 없으신 자신을 직접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중보의 기도를 올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중보의 기도의 최고 절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우리의 중보로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여시는 중보자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중보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속죄와 속량인 거예요.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대신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 아래 팔렸어요. 사망 아래, 죽음 아래, 영원한 죽음과 심판과 멸망 아래 팔린 거예요.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죄 없으신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모든 그 빚을 다 갚으신 거예요. 죄의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죄의 노예된 우리를 그 영원한 죽음의 노예된 우리를 예수님이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리고 멈춰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이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죄가 씻어졌어 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친다면 우리는 뭐예요? 또 값을 치러야 되는, 또 우리는 넘어짐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완전히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단이 와서 베드로에게 했듯이, 욥에게 했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뭐예요? 고발하고 고소해요. 그리고 우리를 흔들려고 시험하고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한다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바 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파셔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어둠과 사단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자들은 그 삶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변화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셨어요.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천국 티켓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인, 단순히 천국 티켓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다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나에게 찾아봐야 돼요. 내가 진정 내 인생의 머리가 나냐, 아니면 내 인생의 머리가 예수님이냐, 이것을 찾아봐요. 금요일날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러나 지금 나는 속량받은 자로서 내 머리는 누군가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를 드리시는 메시아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 이 중보자 예수님이 하셨던 이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속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뭐예요?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또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내 대신 모든 값을 치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나의 중보자, 나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나의 믿음의 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의 모든 헝클어지고 완전히 꼬여버린 내 인생의 솔루션과 하나님의 길들이 열리는 그 실마리가 거기에서부터 풀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창조주는 한 분이에요. 심판자는 한 분이세요.
구원자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세요. 누구만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무슨 얘기입니까?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 대신에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유일하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사람 되신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값을 치르신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중보자도 한 분이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억할 게 이거예요. 우리의 창조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의 심판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의 중보자도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선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무리 뭐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구원자, 메시아, 사람 대신 그리스도 예수도 한 분이라는 이것 앞에 모든 것은 다 잠잠해지고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앞에서 모든 것은 평정되고 다시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도요 이 사실 앞에서 뭐예요?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설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일하신, 그래서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린 광야의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인생이에요. 죄로 인하여 눈이 가리워지고 길이 보이질 않는데 그분이 나의 길.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의로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진리라는 거예요. 나는 거짓투성이에요. 나는 거짓투성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진리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에요. 나에겐 이미 사망 권세 아래 내 인생은 놓여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생명 되셔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니까 물 먹는 거에 관한 그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너무 안 먹어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무슨 장난감 하나 걸고 물 먹기 대회가 열렸대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앉은 자리에서 2리터짜리 물을 3개를 6리터를 동시에 마셨나 봐요. 그러고선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대요. 근데 왜 죽었냐면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심장이 무슨 전기 신호로 이렇게 뛰는데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전기 신호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이 뛰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죽은 자예요. 어둠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예요. 우리의 삶은 움직이지 못하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그래서 뭐야?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분이 나의 생명 되셔서 다 죽어버린 심장과 같은 우리의 삶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다시금 뛰게 하시고 새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서 살면 우리의 삶은요, 점점 우리의 영은 죽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멈추지 않는 심장처럼 계속해서 그분으로 인하여 뛰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길을 알게 되고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는 자 같지만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는 자 같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만물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 우리가 뭐예요? 붙들려 있고, 바로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환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세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간절히 그 회복과 구원과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상황, 어떤 마음과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너희에게는 이 중보자 메시아 예수님이 계시고 그 중보의 기도와 그 중보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께 응답되고 열매 맺게 될 거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온 인류에게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대신 죽으시면서 값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이 메시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십니다. 그분은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중보자 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구절들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선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또 히브리서 12장 2절도 선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